하나님 말씀 봅시다. 이사야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이사야 1장 16절부터 20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논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 예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새벽에 집중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에 이런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부분 나오죠. 최초의 살인자가 이제 가인이 됩니다. 그런데 최초의 예배가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이런 장면. 그리고 나서 살인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인이 곡식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벨이 피의 제사를, 피의 제사는 뭐 양이나 또 이런 걸 잡아서 이제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곡식의 제사는 받지 않고 피를 흘리는 제사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풀고 좀 봐야 돼요.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러니까 곡식을 드렸느냐 양을 잡아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그 예배를 받는 예배가 있고 안 받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특히 뭐 곡식이냐 양이냐 재물이 어떠냐로 접근을 하면, 오늘에도 헌금 많이 가져오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헌금을 못 드리면은 예배를 안 받으시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는요, 예배는 내 몸이 재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재물, 예물을, 헌금을, 돈을 시계에서 못 가져왔습니다. 아니 그 돈 못 가져오면 어때요? 그거 없다고 교회 못 오는 사람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내 몸이 재물이 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 무슨 헌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다 접근하니까 이 말씀을 자꾸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예배가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보다 뭐가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음, 정말 나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셨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는 못 드립니다. 내가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제 몸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게 100번 1000번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예배에 실패한 가인,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왜 안 받았냐면 곡식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 성경대로 보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냥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봐왔듯이 와서 그냥 뭐 마시러 오듯이 이렇게 왔다가 한 번도 제대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실패한 가인, 예배를 실패한 오늘 우리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어떤 저주냐면, 잘 보세요. 세 가지가
내려옵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에게 내려오는 저주거든요. 첫째, 땅이 너를 거부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소출이 안 나는 겁니다. 땅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땅의 문을 닫아요. 땅의 문을 닫는다는 뭐냐면은 땀 흘려도 소출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땀 흘리고 이르래도 수입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땅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이게 물질의 문을 하나님이 자꾸 닫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태의 문을 닫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저출산이라든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땅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땅은 구약에서는 재산의 척도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인간의 근본이 흙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만은 우리를 흙으로 만들 이걸 거부한다는 겁니다. 땅이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저주가 일어나냐면은 유리하는 자가 된다. 한 곳에 정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 떠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유리하는 자가 돼요. 떠도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도 없는 영혼들이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가지도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많다고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안 믿어요. 여러분, 나와서도 예배 별로 못 드리는데 무슨 집에서 양복 입고 무슨 예쁘게 하고서 누가 예배를 드려요? 예? 눈곱 띄고 앉아 있고 그러는 거지. 말이 좋아서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왔는데 영상으로 예배도 한두 번이지 해봤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이렇게 돼요. 교회를 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저주가 일어나냐면요, 이 가인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이 소외시켜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나는 이제 너와 상관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저주가 어디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잘못하면 엄마가 아빠가 이놈하고 관심을 갖고 혼내킬 때 그때가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네가 죽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소외시켜 버린 거예요. 너는 이제 내 마음에서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부모가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뭐 살든지 죽든지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나중에 예배에 실패한 사람에게 이런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예배에 성공한 아벨, 가인과 아벨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어요. 둘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가인이 막 화가 나니까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성공한 이 아벨, 어떤 복이 있느냐면은 세 가지 복을 내려주세요. 거기 성경에서 제가 보는 거예요. 첫째, 땅의 소산으로 내가 배부를 거다. 뭐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은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생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만든다.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계속 눈여겨서 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면 눈 감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교회 나오든지 말든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인생에 작은 고난이 온다?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관심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이사야 1장을 지금 못 넘어가고 있어. 왜 그러냐? 이처럼 1장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지금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인물을 봅시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지금도 모든 이 성경 신구약 중에서 다윗 하면은 아주 최고의 왕으로 치고 신앙의 샘플로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거기 그 중에 가장 큰 장점이 뭐냐? 저는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뭐부터 하느냐? 제단부터 쌓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이에요. 제단부터 쌓아. 제단을 쌓는 게 뭐냐? 오늘의 예배드리고 정치하고, 예배드리고 전쟁 나가고, 예배드리고 사람 만나고. 아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 특징이 다윗에게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려움이 와요. 그래도 예배드리고 그 일 처리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와도,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도 자기가 아들에 의해서 쫓김을 받아서 막 도망가더라도 예배는 멈추지 않아. 제사를 안 멈춰요.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요,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다. 거기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내 나라만이 아니라 내 뒤에 일어나는 후손들도 내가 견고하게 내가 붙잡아주고 견고하게 내가 지켜준다. 성경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12절.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배 성공해서 그래요.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혀요. 그가 무슨 위대한 업적을, 아니, 다윗처럼 여러분 못나고 다윗처럼 살인자고 다윗처럼 그 실수하는 인생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예배는 안 빠뜨려요. 죽을 죄를 졌어도 제단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는 거예요. 너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뒤에 일어나는 후손들도 내가 또 붙잡아주고 견고하게 내가 세워준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의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다윗 하면서 이렇게 칭송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사무엘하 3장,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가 아니라 사무엘하 7장,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이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냐? 집안을 점점 흥왕하게 만들어, 번성하게 만드는 게 뭐냐? 제단 잘 쌓은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예배에 성공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8장,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참 기가 막히죠. 원수 사단 마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경제 문제 어려우면 맨날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위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여기 가족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 성공해야 돼요.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맨날 바닥만 밟고 가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첫날, 백날 첫날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 이 원리를 못 깨달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평생 교회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여러분은 그냥 먹고 살지 몰라도 자자손손 어디 가서 손 벌리면서 거지처럼 산다니까요. 예? 이게 마당만 밟고 가서 그래요. 예배 시간에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 시간에 정신 차려야지 언제 정신 차립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예배의 성공자가 바로 내가 돼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왜 나오는 겁니까?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 이사야 1장을 지금 몇 주째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예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하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줘요. 그리고 그의 가문을 지켜줘.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게 하나가 있어요. 그의 나라를 지켜줘요. 다윗이 속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지켜주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안 다윗은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때 반드시 군대를 먼저 조직하고 예배 제사드리고요, 오죽하면은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 오늘 성가대를 앞에다 내보낸다니까 찬양하는 게 나가세 이 찬양하면서 전쟁터로 이 찬양대가 먼저 걸어가게 만드네.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예배 성공자에게 오는 복이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이러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사니까 내가 살고, 예배가 성공하니까 자녀가 살고, 예배가 성공하니까 가문이 살고, 예배가 성공하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의 나라가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뉴스를 안 봅니다. 혼란스럽고 막 영이 막 흐려지고 그래서 자꾸 안 보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정치적으로 진단 내리고 하는 거 제가 못 합니다. 안 합니다. 제가 하고 싶어도 안 하는데, 이럴 때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정신 차려서 예배 살리면 나라가 살겠다. 예배가 살아야 된다. 쓸데없는 것에 자꾸 정신 팔리고 뛰어다니지 말고요. 예배가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이 드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회복의 역사가, 들어올 때는 어깨 처지고 들어오고 마음 상해서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예배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셔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날까요? 뭘 그렇게 생각해? 지금 일어나지. 다음 주에 할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새벽 기도에도 이 은혜와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또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평생 교회 나왔는데, 평생 직분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당만 밟고 갔습니다. 한 번도 예배를 제대로 정신 차려서 드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제사 하나님이 가인처럼 받지 않고 유리하는 자 되고 땅이 거부하고 하나님이 외면하는 인생으로 전락할 텐데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성공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신 바짝 차리고 새벽 기도에도, 그리고 주일 예배도 우리가 예배 성공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침묵으로 깊이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많습니다. 이소자 권사님, 김옥지 권사님, 김찬환 권사님, 성유현 집사님,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전도 공동체, 영혼구원 공동체 꼭 돼야 됩니다. 침묵으로 깊이 기도하고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